범어사 있다가 불국사 가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내 거처는 석굴암이고 강의는 이제 내년부터 불국사 내려가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 불국사 와서 날 찾으려면 학장 스님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 안 있고 불국사 석굴암에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제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대스님 답이식이고, 며칠 전에는 청화스님 또 열반하시고, 또 어제는 덕암스님 또 열반하시고, 조계종의 모두 큰 스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모두 떨어져요. 감 떨어지듯이. 청화스님은 그 어른이 공부하다가 포교하다가 그렇게 가신 어른인데, 그 임종계를 보니까 참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시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그 스님들이 열반하실 적에는 그 자기 평소 수양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라든가 또 세상을 버리고 가는 그런 쯤에서 저렇게 느낌의 시를 임종계로 남겨요. 청화스님 시는 차세 피세간 이 세상이나 피세간이나 저 세간이나 이 세상에 머물다 간 자신이나 저 세상에 머물다 간 자신이나 이 세상에 왔다가 살면서 몸을 버리고 저 세상에 가는 것이나 차세 피세간 거래 불상관이라 오고 가고 오는데 불상관 서로 볼만한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없다. 그 한 물건은 오고 가고 오는 데에 아무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고 죽는 이 몸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다가 가는 이 물질로 된 내 몸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하고 내가 움직이고 사는 시간은 그 한 물건 그 진리는 전혀 깨닫고 보면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이나 저 세상 일이나 내 몸이라든가 밖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습에 집착해서 사니까 몸을 버리려고 하니까 슬프고 아쉬움도 많고, 또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얽히고 설키 살다 보니까 내 몸 자체가 구속을 받아가지고 자유스럽진 못하지만, 이 하나의 진리는, 절대 평등한 하나의 진리는 이 몸이 오고 가고 오는 데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도인들이 세상에 도를 깨치고 사는 모습하고 차원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은 현실 차별의 세계에 얽매여서 살지만, 깨달은 분은 차별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 평등한 진리 모습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오고 시간과 공간은 그 마음하고 별개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참된 마음을 굴리고 우리 참된 마음의 광명을 보고 그 마음으로 여여한 이치를 봐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같이 살 수가 있는데, 중생은 이 모습, 가짜인 모습에 집착해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 자기 살림을 못 보고 사는데, 도인의 살림살이는 이 세간 저 세간
그러니까 청화 스님도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연을 벌이면서 저런 임종계를 남기고 가신 것 보면은 그 어른의 평소의 살림살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저건 자기 글입니다. 열반하기 결전날 태안사 가셔가지고, 태안사는 자기가 복원한 절입니다. 옛날 동리산 구산 선문으로 해가지고 옛날 선종계통에 고려 초신라 말에 구산 선문에 동리산 문중인데, 그 청화 스님이 거기 선방에 복원하고 계셨는데, 보름날 그 태안사를 다녀가시고 자기가 계신 성륜사에 한 이틀 감기를 앓았는데, 그 시봉하는 명륜이라고 걔를 내가 아는데 물어봤더구만. 스님 감기가 너무 심하고 그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시는데 뭐 병원에 입원을 하시든지 약을 잡숴야 되지 않겠냐니까. 아,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시자한테 저 임종대 소리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불상간이란 말은 오고 가는 것은 좋기 뭐 관여하고 볼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좋기 오고 가고 머물러 있고 시간과 공간 때는 내 진실한 내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관할 만한 좋기 가치가 못 된다 이런 겁니다. 전부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도 속에서 그 어른이 풍조를 하고 살림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런 글을 금강경을 통해서 야무치게 뜯어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불법만 나서 수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갈 때는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강거사는 간다고 하면 무슨 말 하겠어? 미리서 써놓으세요. 미리서 써놓으란 말. 불상간이란 말은 불족간이란 말입니다. 오고 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모습 속에는 시간이 붙을 수가 없고 진리 속에는 공간이 붙을 수가 없고 오고 가는 거래 모습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 모습으로 살고 그걸 알고 나서 가짜인이 세상에 와서 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에 얽매여가지고 가짜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도인들은 일단 가짜라는 걸 알고 가짜를 움직이는 자기 본래 진실한 진여 참된 자기의 모습은 진짜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가짜 모습에 부처라고 하는 이름, 조사라고 하는 이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 총장이라고 하는 이름, 세상의 그 이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인데 꼬박 주고 넘어가지 않아요. 꼬박 주고 넘어가 이름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피곤하게 투자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가짜에 부딪혀가지고 하는 인간살인데, 우리가 행복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려면은 가짜인 줄 알고 진짜인 자기 모습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생과 사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그렇잖아. 우리가 이 모습을 내 모습, 내 마음, 내 몸 세상의 가짜인데 내 것 남의 것 이렇게 집착해버리면은 거기에 평생 동안 얽매여가지고 초월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청하 스님 같은 분은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의 모습을 보니까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시간과 공간 그건 좋게 서로 관할 게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이 금강경은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이어가고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이 돼가지고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지 머뭇거리고 뭐하고 그런다라 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선이 아니죠. 머뭇거리면 안 돼. 부처님 경전이라는 거. 퇴보라는 건 없어. 오직 진보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 소리를 한 겁니다. 몽은 대천계
불법 만나가지고 부처님 알아서 선인이 부처님 경전해가지고 이 가짜인 인생을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 어떤 세계를 보게 눈뜨게 해준 그 부처님 은혜는 삼천 대천 세계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 부처님 은혜 보은에 대해서는 한 세간이라 가느다란 물방울 하나라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이건 문자상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서 부연을 해야 되니까 저런 건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몽은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나한테 줘가지고 바른 눈 지혜를 열게 해주신 금강경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큰 노래가 삼천대천세계와 같는데 내가 뭐 포교다 뭐다 이렇게 다니면서 해봤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해서는 물방울 하나 정도라도 갚지 못하고 가니 얼마나 양심스러운 소리입니까? 조사스님들 열반하는 거 보면 그냥 대천세계가 내고 그냥 다 허무하고 뭐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임종계는 저것이 진실한 임종계입니다. 보은한 세간이라 은혜를 갚는 데는 가느다란 물방울 정도도 못 갚아주니 한스럽다. 시자한테 그런 얘기는 오고 가는 것이야 뭐 그런 것이지만 부처님 은혜 갚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 저렇게 항상 내면적으로 큰 신이지만 부지런하고 또 닦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는 모습이 금생의 모습하고 내생의 모습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가교가 된다는 겁니다. 정대 스님은, 청화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뭐 서울대 물리대에 나와가지고 30 넘어서 출가를 한 어른이고, 정대 스님은 전주고등학교 그 당시 나와가지고 전북대학교를 채 하지를 않고 왔는지 졸업을 하고 왔는지, 그 당시 전주고등학교면 그 굉장히 나는 56년도에 출가를 했지만 그거는 62년도에 출가를 했으니까 나하고 6년 차인데 그거는 총무원장 동국대학 이사장인데 나는 뭐야 고작 부국사 학장이야. 고작 부국사 학장이란 말이야. 난가? 이제 우리 정한거사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건 선요에나 경전에 많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건 내 분립사관 올 때도 사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올 때도 이 세상에 올 때도 사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관을 줄임말이죠. 생사관 이 세상에 올 때도 생과 사와 생에 아무 관계가 되지 않고 그 물건은 빛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항상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수미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되고 바다 밑이 급화가 일어나지고 다 태워 없어지더라 하더라도 있는 모습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한 물건, 소소영영한 한 물건은 그런 생과사, 사화생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의 금강경을 배우지만 이 색즉 시공 공즉 시가적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인데 몸 색 이대로 놔두고 텅 빈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은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올 때도 나고 죽고 나는 관문에 들어가지 않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관이라고 하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빠져가지고서 허덕이는 관문을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는
생사간 관문을 초월해야 되는데 차별의 모습에 가짜의 모습에 이 모습에 꽉 붙들려가지고 전체의 모습이 그냥 생각해버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생사 관문을 떨쳐버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산에를 올라가도 물을 봐도 삼라만상의 모습을 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모습의 진리에 무슨 생사 사생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서영영한 그 진리의 자리에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와도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관문에 들지 아니하고 인연이 다 되고 가더라 하더라도 불출생사관이라 생사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현실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불출사관이라 이 몸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바로 생사관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색 자체 삼라만상 자체가 있는 색 그대로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모습을 죽고 난 뒤에 알려고 하면은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내 모습인 줄 알아라. 이 모습 떠나서 따로 이 날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딴 세상에 가서 보려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현상 모습 전체가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 속에서 그렇게 그하고 내하고 거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야 선악에 매달리지 않고 죽고 사는데 매달리지 않고 높낮에 매달리고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보수 노릇도 하고 어른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회사 사장 노릇도 하지 조그만 것의 모습에 얽매이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생각하는 것이 다인양 생각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렇다. 저런 얘기를 하면 요즘 애들은 캐캐 묵은 얘기고 저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란지 모르지만 뭐 요즘 말자고 무슨 선시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당시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뭐 이런 소리 한다든가 야 그런 얘기하면 굉장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짓는데 저런 소리 하면 캐캐 묵은 소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소리 속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응?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일반인 부모라든가 교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아. 전부 시험 위주로 시험에 노예가 돼가지고 전부 전문 분야 하나만 집착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보니까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 알고 다스릴 것 같지만 정말에 저런 금강경이라든가 아침 저녁 수행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한눈으로 본다든가 요런 교양에 따로 딸린 지식들이 평소에 쌓여 있어가지고 거불출사관이라 살림살이가 저렇게 되면 거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석굴암에서 한 보름 자보니까 내 방은 석굴암 부처님하고 이쪽 동쪽 산기슭인데 사람이 잘 수 없는 방이 너무 맑아가지고 달하고 별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이쪽 요사체는 밑으로 뚝 떨어져 있지만 사람이 자는 방은 산기슭에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덮어주고 해서 사람이 음과 양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가고 밤에는 음과 양에 의해서 어두운 쪽에 쌓아주는 쪽에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사는 데는 동쪽 부처님하고 동쪽 반대 언덕에 이렇게 높아 있으니까 저녁에 잠이 하나 너무 맑아가지고 하늘에 달하고 별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간포 앞바다가 바로 내보니까 그런 오징어 배들이 밤에 불야성이라 보니까 그리고 조그만 차를 타고 나가면 동해바다에 바다가 칠성거리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때는 조용해서 산기슭이나 덮은 데로 법당은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우리가 예불 드리고 기도하고 밝은 쪽이어야 돼야 되고 그런데
높은 데에 산꼭대기에서 사람이 잠을 자면은 산꼭대기의 어떤 기운이 우리 몸에 내재해 있는 그 기운을 뺏어가 버려. 그래서 잘 적에는 으스간데 숨어 있는데 음달진데 그렇게 자야 된단 말이야. 부처님이나 진리나 높은데 그런데 그게 소크라메 산 보름 있어 보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무슨 생각을 해? 환경 생각을 한다든가 무슨 앉아서 이목구를 찬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 도량이 법계 도량이니까 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는데 예불을 한번 올라가면 밑에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그 그냥 층계층계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처음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와서 다시 또 60 넘어서 행자생활 하는구나. 행자생활 하는구나. 그런데 부처님이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을 그렇게 진리 자체라 석굴암 부처님의 모습은 진리 법계 그 자체라.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 해체복원을 해가지고 많이 파손을 시키고 벼르고 원래 신라 때 경덕대왕하고 김대성이하고 표운 국사가 만드는 그 법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에 가면은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항마촉진이라 그래. 항마촉진. 왼손은 반은 엄지손가락만 내고 반은 이렇게 옷자락에 가사자락에 이렇게 덮여 있고 오른손은 땅 밑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접어가지고 이 집게 손가락을 이 중간 손가락에 올리고 이 새끼 손가락을 이쪽에 올리는데 내가 아침에 예불 들 때 보면은 2500년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그 깨달음에 충만되어 있는 진리의 환희가 이 지금도 손가락 끝트리에 위동처럼 움직이고 그 환희가 충만돼 가지고 옮겨지는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고 그 도량에 살더라도 공부를 좀 하고 이치를 알고 생활한 사람은 느낌이라든가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 세상 사람은 이 모습, 가짜 모습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한날 그런 데 가서 무슨 로또 복권이나 한번 당첨해달라고 기도나 하고 무슨 재수대통에 애들 시집 못 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본래 어떤 큰 뒤에 있는 진리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정보사님은 또 동자 마음에 그냥 좋은 과자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고 절 올리면 그만이 좋은데, 25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몸이 얼굴은 그렇게 진리인 모습이지만 발가락 사이에 어떤 환희의 즐거움이 새벽 촛불 속에 화강하면서 움직이는 그 피가 돌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다 막 이래서 그 글 내용을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 화엄경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 조각하는 사람도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소각하는 사람도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술하는 사람도 선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쳐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봐야지, 학문 연구해가지고 모습이 어떻고 저 모습이 어떻다 해가지고 그 모습이 아미타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막 글을 써갖고 내가 왔다 몰타 몰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뭐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내가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부처님 모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모습 그 자체가 화연된 거야. 아미타불이라고 해도 그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만, 그 법당 안에 자체는 법계의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한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임금이나 국사나 김대성이나 기도한 조그만 개인의 앉아라 내가 보니까. 둘이 들어가서 기도해도 안 되겠더구먼. 그 또 앉은 자리가 꼭 한 사람이 앉은 자리야, 그 자리. 또 한 사람이, 부처님 모습 보면 뒤에
광대하고 11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된 것이.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청정한 법계의 살림살이가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국가의 어떤 난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익의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법당 안에서 이루어진 차원으로 법계 살림살이를 한데 응집시켜서 모아놓은 것인데 그걸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고집하고 아미타불이라고 부처님이라고 고집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보건된 그런 사람들은 화엄경 공부를 좀 해야 돼. 선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것은 괜히 그저 방구만 뛰다 가는 것이지. 자복에 앉아서 뭐에 참선을 제대로 해야지 화두를 제대로 못 들면은. 응? 항마촉지인이라 부처님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부딪히는 모습인데 꼭 그것만 나는 보이더라고. 그 즐거움 충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뼈마디라든가 우리 몸에 어떤 털 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의 청정고심 비로자은 부처님의 광명이 10만 8천 도나 이렇게 뻗친단 말이에요. 10만 8천 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입이 설신의 육군도 없어져 버리고 밖에 대상 색성형 미촉법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 해서 밖에 색성형 미촉법의 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의 경계 해가지고 18개인데 18개가 다 사라진 자리에요. 18개가 다 사라진 지 그 자리가 와도 이 세상에 와도 생사관문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고 몸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생사관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 이 내 모습이 전부 이 나무고 흐르는 내 소리가 바로 계곡의 물소리다.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 구절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공부를 하면은 세상에 살아나간데 무슨 일을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뭘 성공을 못하냐 이 말이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뭘 성공을 못하냐 이 말이요. 욕심으로 자꾸 저걸 만들고 뭐하고 모습에 사로잡히고 가짜 모습에 사로잡혀 가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죽을 때에 임종계를 어떻게 쓰고 갈란지 그것도 또 위장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잘도 만들어낼 거예요. 천지가 시몽국이라 정대스님이 죽어가면서 하늘과 땅, 땅과 하늘, 땅과 하늘, 하늘과 땅도 5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까 56억 년 후에는 필시 저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은 선에서는 부처님 경전에서는 다 가짜예요. 생기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볼 적에는 있는 모습은 하늘도 땅도 하늘도 전부 가짜예요. 그 가짜의 모습이 절대 평등한 진리의 모습에서 나왔다고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하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땅도 사계절 동서남북 추나추동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진리의 모습으로 참으로 우리 앞에 닦아가는 것이지 가짜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살면은 그런 진리의 모습이 전부 가짜를 보이고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불교는 한 모습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선이고 불경이라 이 말이야. 머뭇거리면 안 돼. 이 마음의 깨달음을 알아버리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진리 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는 것을 다 알아버린다. 어제 또 안국선언에서 내가 거시기 얘기를 한번 했지. 거시기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 사투리야. 근데 그걸 보면은 1700 공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더라고. 1700개가 화두인데 1700 하나에 화두인데 거시기라는 화두를 집어넣으면 1702개가 되겠더라고. 거시기라는 말은 신라인들이 백제를 칠 적에 거의 거시기란 말이야. 거시기. 아는 것도 나는 많지 참.
1200년 전에 신라 경주 정부가 백제를 치고 정복을 해가지고 백제 문화를, 불교 문화를 기와장같이 다 박살을 내버린다, 신라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다고. 신라 불교 문화는 정갈하고 조밀하고, 신라 불교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신라 시대는 경주서 불국사 가는데 비도 한 방울 안 맞았고, 경주서 불국사 가는 데에 부처님한테 맞이를 지어 올리는데 연기 하나 안 났다 그래. 연기 하나 안 났으면 스스로 밥을 부처님 맞이를 지었던데 그 수건 누가 구워야 돼? 정함이 구워야 되는가? 나음 비어가지고. 그 신라의 화려한 왕관들은 누가 했겠어요? 다 노예 문화라 어떻게 보면 신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밀하고 적고 섬세한 것이 신라 문화면 백제 문화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륵사지라든가 그 절도 같은 데면 신라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백제 문화에는 잠재 있으니까 열등의식에 전부 박살을 내버린 거. 그러니까 그쪽에 백제가 신라한테 먹혀가지고 의자왕이 이렇게 참 죽고 난 뒤에 신라인들이 가서 정치를 하고 그러는데 반항을 자꾸 했었고 통일을 했어도 국민의 어떤 문화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게 깨지를 못하니까 자꾸 지역에서 이제 토민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라 정치를 못하게 하니까 신라인들이 전부 임금까지 화엄사가 가지고 거기에 정치를 하면서 화엄석경을 만들잖아요. 5만 개 화엄석경, 화엄경. 화엄사상으로 백제 문화를 신라 문화라고 통일 문화에 엮어가지고 화엄사상으로 국민의 어떤 의식을 거기에 묶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모두 다 원한관계를 다 싣고 그래 살기 위해서. 그 백제 문화는 거시기 문화에 1200년 전에 글들 보면 거자, 시자, 기자가 많이 나와. 가을거자, 이시자, 거기자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그 영화가 거시기라. 거시기요. 계백은 5천 그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부인들을 다 죽이고 신라인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형성이 됐고,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가 5만이 되지만 그런 결사대가 없어. 그 백제를 치려가면 저들끼리 암호가 거시기로 나오니까 우리 우리나라 사람은 꼭 저런 얘기가 나오면 여자 관계 뭐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죠. 그건 또 도인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에 이해를 잘하는데 그게 아니야. 거시기는 그게 아니야.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거시기야. 이시자 거기자. 이가 뭐냐 이 말이야. 이시자 여시하면 할 때 이자. 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저 불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자.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중복이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시자. 그러니까 이시자는 지시대명사고 이건 가시대명사예요. 명기장 그렇잖아. 이 시자는 그걸 바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 기자는 바로 근원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야. 그래 내가 그쪽에 사적비 비문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 그 비석도 많이 해봤지만 그쪽 화엄사에 나오는 그 옛날 문헌들 보면은 거자, 시자, 기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 생명의 근원자리 그 자리 중복이 되니까 자꾸 이 시자, 그 시자를 지시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애들이 거시기 했냐 하는 것이 뭐 지금 애인 만나가지고 뽀뽀했냐 이런 소리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참 잘못된 게 많아.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니까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거시기 했냐 그러면 아침 저녁 부처님한테 예불 했냐, 거시기 했냐 하면 자보고에 앉아서 아침에 정진했냐, 거시기 봤어 뵙고 와서 그러면 부모 뵙고 왔냐, 전부 이런 소리로 그쪽에 백제 문화권은 거시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시기란 소리가 요즘 유행어가 아니라 전부 일본 말도 그러잖아요. 처음 말하기 전에 안 오네? 그렇지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네가 무슨 뜻이야? 현진 스님. 모르기는 왜 몰라. 모르기는 왜 몰라. 응?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분자리를 가리키는 소리예요. 부처님한테 거시기 올렸냐 하면은, 시간이 되면은, 맞이 올렸냐 소리같이 그렇게 딱 알아들어야지. 맞이 지어서 올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사장이, 이렇게 부르면은, 담배 가져라는 소리인가, 커피 가져라는 소리가, 이런 걸 더 알아차리는 것이 그 선이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머리가 열리지를 않는 거야. 생명의 근원 자리에 가서 항상 자선하고 참선을 해야 머리도 깨고 열리고 그 어떤 심장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데 이게 지엽적인 데만 꽉 메어버리니까 안입이 설신에 메어버리니까 거시기 하는 자는 당황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라 김유신이 교백한테 처음은 계속 당하잖아. 거시기 어떤 말을 못 풀어가지고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우리도 거시기 하자. 신라 김유신이 거시기 하자 말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화랑들을 죽이자. 화랑들을 죽이자. 가서 거시기 하자. 안 거야. 그 암호가 풀린 거야. 거시기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숨 쉬고 밥 먹고 참선하고 공부하고 전부가 거시기 아닌 것이 없어. 거시기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불법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매화꽃이 피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달은 같은 달이지만 부잣집의 달은 명랑해 보이고 가난한 집에 비치는 달은 초라해 보인다 이 말이야. 달은 같은 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아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이 맑았을 적에 누구나 다 충천에 떠있는 지혜의 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깨끗한 마음이 일상생활에 꽃을 피우고 일상생활에 접목이 돼서 지혜 있게 풀어나가는 것은 달이 떠있는데 매화가 이렇게 피해서 맑은 향을 토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석굴암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느끼는 것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달라. 정대 스님은 하늘과 땅은 이 꿈나라다. 자기가 꿈나라 아니라고도 다 꿈나라인데 뭘 꿈나라다. 파식만상 필부득. 우리 현지님 제지할 때 외우잖아요. 저건 현지님 어떻게 해서 그래? 좀 한번 물어봅시다. 웃지 말고 파식망상 필부득. 왜 그래? 스님도 강사인데 얼마나 글을 많이 외우고 어려운 고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법문사 조실 스님 학교 나와가지고 스님 학인 때 재무부장까지 했다면서 몰라 그것도. 파식망상 필부득. 얼마나 소중한 거야? 스님은, 원정 스님은. 운문사 강원 출신들이 왜 그렇게 어리냐? 파식망상 필부득. 저런 구절구절 하나만 야무치게 알아버리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게 없다니까. 저런 이치를 모르고 비어있는 것을 모르고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한 모습을 못 본다 이 말이야. 소를 보려면은 소 전체의 모습을 봐야지 다리에만 붙들려 있다든가 뿔에만 붙들려 있다든가 꼬리만 본다면 그러면 소 전체의 모습을 다 봤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눈에 집착하고 귀에 집착하고 안입이 설신에 집착해가지고 이 모든 모습에 꽉 의미 있기 때문에 꼭 차별적인 선악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거기에 집착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파식망상 필부득은 만날에 오면서 몰라요? 회원 스님은 입만 컸지 아무 소용이 없구만.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법성의 원리와 하함의 이치는 모른다 그 소리 아니여. 예? 근데
전부 다 제일. 왜 질문하기 좋고. 응? 한문에는 한자가 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파자는 불가하다 할 적에 고문에 파합니다. 불가하다. 또 이 자는 합자인데 이것도 두자예요. 의문을 나타내는 말들. 합을 합자. 어찌 그렇지 않느냐. 공자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왜 내 말만 듣지 너희들 뜻은 어찌해서 이 얘기를 나한테 너의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합을 합자가 논어에는 많이 나옵니다.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법성이 원륭한 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청담 스님이나 일반 학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헐떡거리는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불교를 믿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절대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나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망상을 일단 인정을 하면은 망상에 내가 걸려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조 스님도 불성의항 청정이란 소리를 얘기를 하고 꾸물거리는 짐승들도 다 마음 있는 사람은 다 부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 마음에 진리의 자리에 가버리면은 다 그런 거, 공부 그런 거 포기를 해버려야지.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온 지식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 풀어먹으려고 그러면 그 고지식에서 누가 말 들어요. 핑핑 나르는 데고 막 세상에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리 모습의 평등한 깨달음에 가보면 다 내버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다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 뭐 가릴 게 없다 이 말이야. 선악을 가릴 게 없어. 다 알아버리는데 언어라고 하는 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표현하는데 조그만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지 알고 난 데는 다 내버려야 돼. 물을 건너는데 배가 꼭 필요하지만 한강물 건너는데 배가 소중하고 아깝다고 그 배를 인사동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배를 인사동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일단 배워가지고 진리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나 나는 한 모습이니까 그러면 버려버려. 버려버려야 돼. 고정관념은 버려버려야 돼. 진리라는 고정관념, 모든 선악이라는 고정관념 내버려야 돼. 한 모습인데.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한 것인데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법성에 원륭한 진리를 얻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법성계를 저렇게 새기지만 우리 노스님은 저렇게 새기지를 안 해요. 새기지를 안 해. 그건 교황 냄새가 풍기는 소리다고 새기지를 안 해. 망상은 쉬려고 하지 아니해도 가히 망상은 쉬어버리려고 안 해도 반드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망상이라는 건 얻을 수가 없어. 망상이란 원래 없는 거야. 무명이라고 하는 것, 탕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업으로 그렇게 익혀진 것이지 본래 청정한 그 진리 속에는 망상이다, 무명이다, 번뇌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거 알아버리면 불교 쉬운 거예요. 없는 물건에, 가짜인 물건에 세상 사람들이 집착해서 사니까 부처님이 볼 적에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나쁜 생각을 당장에 딱 고쳐버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나쁜 생각을 고쳤다면서 자꾸 되새기면은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거 한 생각에 타파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딱 진리에 머무르는 게 선이야. 그게 거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식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내가 망상을 피웠다. 망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걸려드는 거죠. 그게. 정하면 그래 안 그래? 걸려든 거예요. 망상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걸려든 거예요. 그런 진리 맛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금강경 공부라고 하는 거, 선 공부라는 주저주저하면 안 돼. 주저주저하면 이미 걸려든 거예요. 주저주저하면 걸려든다. 망상은 없애려고 안 해도 망상은 얻을 수가 없는 물건이요. 그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파란 하늘은 하늘의 진짜 모습인데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면은 파란 하늘을 못 본 사람은 안개 끼고 구름 낀 것이 파란 하늘같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안개나 구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건 없는 것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망상은 쉬려고 해도 망상은 없는 것이니까 망상 자체는 반드시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어려운 얘기예요. 저건 20년, 30년 끌고 가야 돼. 그거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반출을 하고 내 모습에 그러잖아. 능각은 첨첨첨사추라. 뾰족뾰족한 마른 가시는 뾰족해서 송곳과 같아. 내가 내 망상이라고 느끼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망상을 제거하려고 그게 투자를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하니까 수술비 들고 시간 들지만 원래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한 모습으로 생각해버리면 수술비 들 필요도 없고 병원 입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망상 덩어리 없다는 제대로 거기에 붙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주문을 하고 뭘 하고 그냥 공부는 그냥 핫발이 그냥 모습에 되더라고요. 그것도 모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에? 금강경 공부는 그 얘기야. 텅 비어버리고 없는데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내면의 깨달음이 진짜 투철해가지고 생활이 지대로 여여한 사람이 모르는데 이런 말은 배워가지고 망상이 없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망상 피운단 말이야. 시비하고 찝쩍거리고 오물투성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 자복에 앉아서 진리를 느끼는 그마다고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진리 모습이 생활 속에서 여여하게 피어오르는 그 모습하고 같이 조화가 돼야지. 그렇잖아. 절대 평등이라니까 매주하고 똥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같이 혼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죄될 게 뭐 있느냐고 폭행하고 막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모르면 세상 가만 안 놔두잖아.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훔치고 나쁜 짓거리 하고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물어뜯고 그러겠어? 응? 한 모습인데, 자기 모습인데. 그러니까, 망상은 쉬려고 하지 아니해도 반드시 망상이라고 하는 건 얻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망상이라는 건 원래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적에, 그건 바로 법성이 원흉한 화음의 이치고 내 마음의 본래 이치가 있는 거야. 저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공부를 해야 돼. 금강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내 말은 어렵고 고전적이지만 공을 많이 들인 이 경전에 공을 많이 들인 소리입니다. 흔히 뭐 대중 법문하고 보살들 앉혀서 법문하고 웃기고 울리고 하는 법문은 나도 할 줄 알아요. 나도 입담은 제법 있지만, 나도 입담은 제법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그저 일회용이지, 불교는 공부를 해가지고 체득을 해서 일상생활에 주저하면 안 돼. 저런 게 딱 짚혀야 된단 말이에요. 저 딱 짚혀야 돼. 정대 스님이 신문에 났는데, 판치생모로 견성성불하고 오도를 했다. 신문에 나오죠. 판치생모. 꿈을 꾸어도 정대 스님은 다못 꿈 가운데도 항상 깨어있는 본분의 사람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치생모. 공자님은 예와 음악을 복고하기 위한 복고학자입니다. 예와 악은 중국 하나라, 은나라 시대에 하은주하면 3대인데 3대 때 주나라의 주공이 예와 악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서인의 정치를 이상적으로 한 것이 주나라.
정치인데 문왕의 아들 무왕이 공자는 춘추 말에 태어났으니까 20전에는 예약을 집회성해가지고 예약 정치를 한 주공의 어떤 이상을 꿈꾸기 위해서 20대는 주공의 꿈을 꾸었지만 죽고 늙어가지고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는 꿈에 주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늙었다. 나는 늙었다. 거리에서 인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거리에 다니면서 상가지구라. 상가집에 개 취급을 당했어요, 공자는. 누구 때문에 상가집에 가면은 비가 줄줄 오고 사람은 죽은데 손님 오는데 동네 개들이 모여듭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비는 오는데 비 맞은 개가 그 누룩 냄새가 또 얼마나 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쥐어차고 저 사람도 쥐어차고 개를 그러잖아요. 그걸 상가지구라 그래. 상가의 개라. 공자님을 그렇게 평한단 말이에요. 공자 미워하는 사람들이. 돌을 피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글이나 쓸 일이지 뭘라고 저렇게 길거리 저렇게 노인이 나다는지 모른다고. 공자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하는 짓거리가 그 상가집에 개 같다고. 그래서 공자를 상가지구라 그래. 공자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예와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가집에 개 취급을 당하지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님. 충신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임금의 나라에 충성하고 부의 신뢰감을 갖고 이 세상에 잘 사는 충과 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전무할 것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정보사는 니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법회 때 저렇게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기 복덩어리지. 저거 없으면 현정사 꾸려가겠어? 응? 그렇잖아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배우기라고 하는 것이 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의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선생들 찾아가면서 묻고 배우고. 공자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라도 나는 공부를 안 하면 미친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칠 깡짜 광인이 된다. 부처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어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중생이 다하도록 고지한 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본래 그 원력입니다. 깨닫기 전에 그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은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는데, 금강경을 보든지 좌북에 참선하든지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자님은 나이 70에 다 버리고 글이나 써야 되겠다 가지고 춘추를 짓기 위해서 저 노나라 되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 친구들이 70 넘은 고향 친구들이 많았는데, 고향 친구들이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먹고 시비나 했었고 형편없단 말이야. 형편없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친구를 하나 붙들고 너 뭐 했느냐, 여태까지 너 뭐 했느냐. 공자는 논어에 보면은 서자 여사 분저 불사 취하라, 그런 말이 논어에 나오죠. 예? 서자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뭐냐? 세월이죠. 시간이죠. 여사분저, 창랑의 물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보고 공자님은 저런 소리로 한탄을 합니다. 저런 소리를 뭐 때문에 하는가? 선비들은 의심을 많이 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물만 단순히 보고 시간을 의미를 하는 물만 단순히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건 시간과 공간이 허무하게 자꾸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허무한 말초 심장에 의해서 태어나지고 보람없이 자꾸 늙어가고 허무하게 가는 것이, 물이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가는 것이 여사분저 이와 같음인저. 부자는 이런 데는 간판사죠. 서자 여사분저 가는 것이 이와 같음인저 불사주의하라. 낮과 밤, 밤과 낮을 그치지 않고, 사자는 그칠 지자 뜻이니까 그치지 않고 저렇게 흘러간다. 그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나이 70이 돼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같은 친구들이 폭삭 늙어가지고 모두 선생 왔다고 들으니까 자기 친구를 멱살을 잡고 지팽으로 종이를 뜯으면서 판치생모, 야 이놈아 이빨이 누래가지고 털이 누렇게 털이 날 정도로 자식아 너 뭐했냐 자식 하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치생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정강 스님은 판치생모 화두로 평생 수자를 제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대 스님도 판치생모 화두를 행자 때 중이 돼서 용화사서 받아가지고 삼매계일 때부터 판치생모 화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치생모라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이 누런 그건 또 가르쳐주지도 않는 모양인가 봐. 판때기에 우리가 저 마루 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세 개 쭉 판자가 이렇게 마루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 이빨 두 개가 전체 중에서 이게 두 개가 크잖아요. 응? 회원 스님 건 더구나 더 크더구만. 판치라 이게 두 개가. 응? 사람이 늙으면은 이게 요즘은 치과에 가가지고 뭐 이빨도 뭐 의치도 하거든요. 옛날 공자님의 2500년 전이야 뭐 그런 것이 뭐 있겠어요. 그냥 도를 잘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가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이빨을 늙을 죽을 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이빨하고는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이빨 잘생긴 것은 미인 하나 치잖아요. 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이빨이 술취하게 되면 그 미인 취급에 들지를 않아. 요즘은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연산이 아니야. 네? 요즘은 자연산이 아니라니까. 이빨이 자연산이 아니야. 판치생모. 판치란 말은 우리 마루에 나무판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큰 게 두 개라 그래가지고. 생모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빨이 두세 개 이렇게 나오는데 누렇게 때가 끼어가지고 털이 나는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치가 생모도록 무엇했느냐 하면서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판치생모가 우리 진리를 깨닫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판치 그러면은 돌판때기에 털이 났는데 그게 무슨 돌이냐. 그거 알아봐라 이놈아. 그게 과학으로 풀리겠습니까? 철학으로 풀리겠습니까? 무슨 윤리로 풀겠어요? 법으로 풀겠어요? 이놈아 그 답을 가져오느라 이 말이에요. 판치생모란 말은. 판치생모란 화두가 다 그런 겁니다. 에? 화두가 다 그런 거예요. 공자님이 판치생모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 종아리를 팬 것은 공자님이 어디 무슨 폭행하고 사람 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패는 겁니다. 판치생모는 자기 자신을 패는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즐거이 두드러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지린자인이나 친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지린자나 연임금이 가지고 있는 어지린자나 손임금이 가지고 있는 어지린자나 석가가 가지고 있는 어지린자는 절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패는 것은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 가가지고 물으니까 법상에 앉아있는 걸 황벽 스님 가서 그냥 제자가 뺨을 치니까 아이고 껄껄 웃으면서 오랑캐 시험이 뻘겋하더만 이놈이 시험이 뻘겋하고 그건 한 모습을 가리키는 선사의 대화라. 거기는 무슨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풀려고 하면은 그건 안 풀려지는 거야. 판치생모라는 말도 풀리지를 않아. 판치가 어디에 있고 털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묶는 것이 화두라. 한 모습으로. 의심이 나질 않으면은 그 화두를 들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정배 스님은 판치생모에 등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치생모의 한 모습을 깨달았다. 금강경 이치에서 보면 아공, 법공 다 있는데 판치가 어디에 있고 생모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라면은 그냥 말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르머르머르하고 주저주저 하는데 금강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산 넘어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면 산 너머에서 연기가 저렇게 모락모락 나오냐 하지만 선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연기가 나면 불을 한단 말이에요. 불. 그게 금강경 얘기고 선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금강경이고 비어있는 마음이고 한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연기가 나냐 이거야, 왜 연기가 나냐면 그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응? 아이 조실 스님이 시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그 말에 뭘 원하는가 아는 것이 우리 선이라 이 말이야. 응?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이 뭐냐는 그런 걸 알면은 대통령 하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거라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해야 되느냐? 국민 마음하고 한 모습이 돼버려야 된다는 건 한 모습. 한 모습이 되지를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머리로 짜내서 애국 가지고 미국하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되는. 공부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특별한 교양 과목으로 금강경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진정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백성하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을 적에, 아니 길 가는 양아치라고도 대화를 나눴을 적에 그 진실이 묻어나오면은 설령 실력이 없다 해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밀어주지. 기왕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만들어 놓고 지금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하고 애들 인기가 무슨 저렇게 하락이 되는데 그게 아니. 응? 판치생모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판치생모 어느 문자랑 하는 거 표현하는 것은 선에서 딱 걸려버리면은 평생 풀지를 못하니. 그래도 판치생모하고 그래도 판치생모 하면서 다리를 비추고 조고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